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현지에서는 괜찮았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자다가 감기에 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의 6가지 논쟁 가운데 5번째 논쟁에 해당되는 본문이고요. 흔히 11조 논쟁이라고 칭하는 본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말라기서에서요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이 3장 10절 말씀이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주제로 전후 선지서, 소선지서 3권을 연이어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3권을 연이어 보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 3권은 한 가지의 주제를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암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11조 논쟁이라기보다는 11조는 하나의 어떤 증상 같은 것이고요. 3장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논쟁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성경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이 외침은요, 이미 물리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가 꽤나 시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리둥절할 요구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외침에 이들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답을 하는 이 모습은 조금은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학개서에서는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멈춰진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자기 집을 편벽하게 짓는 데만 마음을 쏟았던 그들이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스가랴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이 명시적으로 1장 3절에서 시작 부분에, 서론 부분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희에게 돌아갔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경향은 말라기서에서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흔히 얘기하는 3장 10절에 11조 논쟁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셔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본문에서 벗어나서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왜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온전한 11조가 요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만 말씀하시는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아니하는지 한번 봐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장 10절 말씀이 3장 안에, 말라기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10절 말씀만 똑 띄어서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으신다라는 어떤 축복을 기대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들이 11조를 해야 하는 당위를 증명하는 근거 구절로 삼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분명 성경에서 11조는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명하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다 이해하고 나서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게 되면 이거는 심각하게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늘 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촉구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들의 대답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이들은 제물을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봉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였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 보니까 저는 다른 이방신에게도 드리지 않을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쭉 이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염두하지 않으면 그냥 반복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3장 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3장 6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이요. 말라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자기를 스스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분이다. 나는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불변성,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내가 변치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의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진노 가운데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언어 유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아, 유다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잖아요. 모세의 자손도 있잖아요. 왜 수없이 많은 다윗의 자손도 있죠. 그런데 왜 일반적으로 칭하는 그 이름이 아닌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 언어 유의가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에서 야곱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속이는 자는 특징이 뭡니까? 확 변해요. 그죠? 야곱이 실제로 어땠어요? 형한테 팥죽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몰라라 합니다. 그죠?
어떻게 성경에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타고난 사기꾼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기꾼의 특징은 뭐예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확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확확 바뀌는, 아니 속이는 자라는 그 특성을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이방민족인 에돔은 그로 인해서 진노를 피할 수 없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자손들은 그들이 속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소멸되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을 아셔서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시면,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근데 놀랍게도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오늘 본문이 11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언약에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해 나가지만 심지어 바벨론의 풀무불을 갔다 온 후에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변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으로 언약으로 붙드는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돌아가리까?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만약에 이걸 극으로 표현한다면요. 이런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요. 깨닫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마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그 죄가 백일하에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셨을 때 다윗이 침상에서 눈물을 띄우고 폭풍 오열하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이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 이런 말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냉소가 비아냥이 담겨 있는 말일까요? 후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후자예요. 이들은 야곱의 후손 아니랄까봐 마지막까지도 겸손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못합니다. 바로 이들의 속이는 자로서의 본성, 그 죄악된 모습을 폭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시기에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까? 같은 맥락이,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학계의 시대에서는 성전을 재건을 머뭇대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선 이 얘기를 할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3번에 걸친 귀환 가운데서 3차 귀환 행렬을 이끌고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재건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 재건을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 10장을 보시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을 재건하고서 이제 성전이 완전히 재건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언약 갱신식을 합니다. 근데 그 언약 갱신식 가운데 이 11조와 관계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 38, 39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여기에 줄표 해주시고 느헤미야 10장 37, 38,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11조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약 갱신이잖아요. 갱신이라는 건 뭐죠? 이전에 있었던 걸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11조와 관계된 규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을 넘어가면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를 통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어디입니까? 이 10장에서 명하셨던 이 11조의 제물들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위한 그것을 모아두는 방을 지금 이전에 어떻게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해서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도비아는 성전 재건을 방해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원래 그 방의 용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냐.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브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그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도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 속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이에요. 이들이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주변에 여러 다른 이방 나라들도 각자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들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화려하게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성전 중심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핵심이 바로 11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은 본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중요한 목적, 하나님 중심의 삶,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9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9절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 다시 가볼까요? 말라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대교회 안에서 드리는 11조는요, 개인의 고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것이 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11조가 그러면 본래 목적을 이루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봉헌을 하고 11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마땅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지 못하면 누가 죽어요? 그들의 11조의 11조를 받아 살아가게 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연대 책임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들은 그것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 그때부터 풍요와 번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힘듭니다. 드릴 게 있어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힘에 넘치도록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라고 핑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그것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그렇게 황폐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 친구들이요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게 되면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죠. 그러나 그것은 뭐를 놓치고 있는 거냐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것이 연약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10장 10절 11절 이어서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께 이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를 드리는 그들의 땅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아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복이 있음을 볼 것이다. 복을 주시는 나를 인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두 번째 목적이 오늘 그러면 11조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반문이 필요한 거죠. 11조는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거니까요. 공동체를 아름다운 땅 삼아가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우리의 삶을 또는 그 11조 공동체인 교회를 주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사람들에게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은 온전한 11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장 10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번영과 풍요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10절만 딱 놓고 보면. 그런데 본문 전체 안에서 보면 개인과 공동체를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된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는 이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셔요.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이 될 때에 복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반향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성공 욕심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그렇게만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복이 되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땅을 드러낼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그 문제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1조가 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신약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온전치 못한 11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도둑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이 온전한 11조를 정의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11조를 누구보다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그들에게 11조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행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으로서의 11조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정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 말씀 뒤에는 오히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땅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들이 드리는 11조는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그 예물을 받으시는 정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11조를 잘 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11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을 받아서 11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끊겼어요. 한 19만 원 정도 설날 받았는데 그럼 11조면 19,0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2만 원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11조인데 왜 2만 원이냐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를 따진다라는 건 이미 뭡니까? 온전한 11조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하니까, 드리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건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 11조 했습니다. 재물이 저는 것이고 재물이 좀 형편없는 것이고 불량이었었지만 이들은 11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들의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해야 할 것들을 한 자유함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인 어떻게 돌아가리까라는 이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회개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왜냐하면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언약 가운데 있어.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고 있어. 이 언약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야.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부른 것은 너희를 하나님 나라 삼기 위한 것이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여러 헌물들, 그런 경건의 모습들이 성실과 헌신으로 살아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걸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웃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11조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결정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드러내며 영광이 되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여러 헌물들을 통해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꺼이 감사로 드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